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가운데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이고요. 신약성서 가운데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먼저 구약성서 시편 127편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해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아멘. 성서는요, 우리들의 인생살이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건축하는 일에,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이 어떤 집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서 여러 가지 건축 재료로 집을 짓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두 번째 본문에서 금과 은과 각종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짓는 집이 있는데 불이 나면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알려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타지 않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자신들의 직업 경험에서 터득한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목수였고요. 바울도 천막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이 본문 시를 지은 사람으로 알려진 솔로몬, 그도 역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집을 짓는 것, 집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성을 지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집을 짓는 것이, 집을 세우는 것이 개인의 일이라면 성을 지키는 것, 성을 세우는 것은 어쩌면 한 국가, 한 조직, 한 기관의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1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다. 우리 옛날 사람들이 쓰던 말 중에 속담처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10년 공부, 뭡니까? 도로한부 타불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공든 탑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되어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시작은 거창했는데 결과는 초라한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가다가 세상적으로 권력이나 명예나 또 부나 잘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몰락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부지런히 일해서 온 식구들이 다 일해서 아주 멋진 수영장이 딸린 큰 집을, 맨션을 짓는데 집은 잘 졌지만 행복한 가정, 이 홈, 가정은 이루지 못한 그런 인생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개인 삶뿐만이 아니죠. 우리 국가나 기관도 허망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에 보기 드문 유례가 없는 그런 모범 국가로 많은 나라가 칭송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 2달 전 비상계엄 때문에 마치 이제 우리나라는 쿠데타가 일상화된 아프리카 혹은 남미의 어느 한 나라처럼 그런 수준으로 지위와 위상이 추락했음을 보게 됩니다. 퇴행하는 역사, 다시 도루묵이 되는 이런 현실들을 보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7편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오늘 문장을 보게 되면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어차피 다 하실 거, 내가 뭐 어떻게 한들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 결국 주님 뜻대로, 그분 뜻대로 다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오해를 하는 일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금방 재림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길 곧 재림하는데, 곧 세상이 끝나는데 내가 세상 일을 할 게 뭐냐. 세속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무의도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에 경제적인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있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로부터 공짜 밥을 얻어먹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본문을 읽을 때에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집을 세우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을 지킨다고 그런 뜻으로 읽어야만 되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하는 증거는요.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밤낮으로 아침 일찍부터 새벽 이른 시간부터 밤이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직업 생활을 해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주 당연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건 근본인데, 그건 기본인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온 힘을 기울여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가정 살림, 국가 경영 마찬가지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지혜자는 오늘 솔로몬이 말한 이 삶의 교훈을 이런 식으로 다시 바꾸어 표현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완성하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많은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그 꿈이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 이것을 솔로몬은 자신의 개인적 체험에서 얻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진리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본래 이 성전을 짓고 싶었던 사람, 오늘 시편 127편을 보면 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례자의 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차례 유대 명절에 반드시 성전을 방문하게 되고 그때 성전을 오르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솔로몬 역시 성전을 오를 때마다 비록 자기가 지었지만 그 성전을 오를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래 자기는 이 성전을 지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본래 이 성전은 그의 아버지 선왕 다윗이 꿈꾸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이 대신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들 솔로몬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계획과 상관없이 이 거창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씨를 뿌린 것은 아버지였고 땀을 흘린 것도 아버지였지만 그걸 거둔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삶도 비슷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 이것이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만 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땀을 흘리지 않는 농부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노력을 하며 삽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며 삽니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 다 거둔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땀 흘린 것만큼 거두었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자신이 땀 흘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되면 더 크게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과 함께 집을 짓는, 하나님과 함께 성을 쌓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표현을 두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잠자는 것 말이죠. 또 다른 하나는 자식입니다. 먼저 2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말입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 잠이 참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단잠을 자는 것, 꿀잠을 자는 것,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만 아니라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옛날엔 잠을 잘 자는 편이었습니다. 아무데나 머리를 누이면 금방 잠이 드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자리가 바뀌면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자다가 깰 때도 많고요. 한번 잠이 깨면 쉽게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오래 잤다 하는 날도 하도 꿈을 많이 꾸고 또 꿈속에서 워낙 힘든 일도 많이 겪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잠이라고 하는 것은 침구나 혹은 침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더 나아가면 어쩌면 영혼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함, 또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 또 우리 영혼의 평화로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누구나 단잠과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받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고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지금은 자녀가 선택입니다. 하지만 옛날에 자녀는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워낙 어릴 때 아이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대여섯은 낳아야지 한둘을 건졌습니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자식은 일손을 거둘 중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자식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적과의 싸움에서 화살처럼 자기 생명을 지키는 생존의 무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기를 갖고 싶지만 생기지 않는 불임 부부들을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기를 포기하는,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가족도 적지 않습니다. 낳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기르는 건 그것보다 또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자식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정 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이를 기르다 보면 양육하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나중에 얘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는 것도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쟁 중에도 본래 아이를 낳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스스로 아이를 포기하는, 물론 가치관의 문제도 있겠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도 있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사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과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노력과 내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자다가 깨면 온갖 노력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숫자를 하나부터 100까지 쭉 세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좀 천천히 하면서 심장 박동을 더 천천히 해갖고 어떻게 자볼까 이러기도 합니다. 또 뇌신경 세포, 뉴런이 막 이렇게 막 생각을 물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신경 세포를 끊는, 제가 손으로 끊습니다. 이렇게도 해봅니다. 그래도 이게 쉽게 잠이 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 마음의 평안과 또 안전감과 그리고 몸의 건강,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지 잠을 잘 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바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 누구도 땀을 흘리거나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손을 놓고 있는 그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삶에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사 혹은 세상사, 어쩌면 그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거의 우리가 손을 놓고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간절히 필요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잠은 가장 짧게 자는 나라입니다. 어른들만 그렇게 잠을 덜 자고 일을 더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 특히 더 심하죠. 아이들 하는 얘기 4당 5락이라고 하죠. 4시간 자면 대학에 가고 5시간 자면 불합격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러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 문제는 또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제가 태어난 1960년 베이비 부머 시대였습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족교육을 시작했는데요. 그 구호들이 참 재미납니다. 60년대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그랬습니다. 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하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가 초만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구 절벽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나라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안심하고 모두가 기쁘게 원하는 대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설을 지났습니다. 음력으로 새로 시작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편하게 잠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단잠과 꿀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과 안전감이 가득한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또 다른 자녀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가 수고하며 애를 쓰지만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헛된 것을 압니다. 우리가 집을 세워가지만 주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눈을 뜨고 성을 파수하지만 주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것 또한 헛되이 되는 줄로 압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모두가 넉넉하게 편히 잠자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 모두가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으며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